줄로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기사에 보니까요, 청년들의 70% 이상이 내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불안정한 취업,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또 깨진 관계들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복음도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한 후에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원문에는 보니까 동사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는 시작이라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2절과 3절을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가가 분명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절과 3절을 이어가는데, 근데 3절은 이사야의 글이 맞아요. 3절은 이사야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게 맞는데 사실 2절은 말라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혼재해서 기록했습니다. 마가가 실수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1세기 당시,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1세기 당시에 그 히브리 문학에서는 여러 예언자들을 인용할 때 가장 중요하거나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의 이름만을 언급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고 관례였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종교개혁자라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칼빈이나 루트가 떠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1세기 당시에는 이사야라는 이름을 딱 떠올리면 메시아 예언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이사야를 이렇게 강조했을까? 이사야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새로운 출애굽을 예언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위대한 출애굽,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 구절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마가는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1세기 당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당시에 그로부터 약 14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출애굽기, 그리고 700년 전에 이사야,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말라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저자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예언했던 하나의 그림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다. 지금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길을 준비하라. 3절에도 보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뭘 찾아라?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을 찾아라. 왜? 반복은 강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마가는 이 1장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쭉 보면 또 나오겠지만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1장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사신들이 먼저 가서 길을 닦습니다. 돌을 골라내고요, 그 다음에 구덩이를 메우고 평탄하게 만듭니다. 왜요?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갈 때 덜컹거리면 안 되잖아요. 마차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 되고 돌 때문에 마차가 불편함을 겪어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 오시는데 길이 험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시는 왕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먼저 사자가 와서 길을 준비합니다. 돌을 치우고 구덩이를 메우는 거예요. 그 사자가 누굽니까? 4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광야입니까? 하필이면 왜 광야입니까? 당시 예루살렘에는 화려한 성전이 있었잖아요. 헤롯 대왕이 재건축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혔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이 아닌 엉뚱맞게도 광야에서 들렸습니다. 왜일까? 왜 화려한 성전이 아닌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서 들렸을까? 이건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가? 여러분, 당시 유대교에도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달랐다는 거죠. 회개라는 성경의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헬라 단어를 씁니다. 메타노이아. 여러분, 생각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역에서 목포를 가려고 KTX를 탔는데 그냥 거둥지둥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타다 보니까 부산 가는 차를 탄 겁니다.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떡하지? 잘못 탔다. 열차가 출발하네.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음 역인 용산에 내려서 다시 목포 가는 차로 갈아탈 것인가?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라는 겁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원서를 들고 아주 오래전에 지방에서 밤 열차를 탔어요. 그 당시 무궁화호 열차를 타면 새벽에 서울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일찍 도착하니까 아직 열차가 지하철이 출발할 시간이 안 돼서 2시간을 서울역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이제 첫 차를 타고 이수역으로 가야 돼요. 거기 내려서 총신대학교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당곡에 가는 걸 탄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편 가는 걸 탄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지방에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사투리 때문에 막 연습을 혼자 했어요. 이수역 가려면 어디서 타야 돼요? 타야 돼요? 타야 됩니까? 타야 됩니까? 막 그다음에 아니면 그냥 사투리로 할까? 어디서 타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지 막 생각하다가 도저히 창피해가지고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그냥 들어오는 차를 그냥 탔습니다. 이제 서울역 다음은 숙대 입구가 나와야 됩니다. 4호선을 타면요. 그런데 방송에서 이번 내리실 곳이 회원역이랍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을 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타노이아. 바로 내려서 갈아타야 되죠. 이게 뭐라고요?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발버둥이 아니라 실제로 방향을 바꾸는 것, 실제로 마음을 바꾸고 내 발을 돌이키는 게 바로 메타노이아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전파합니까?
단순히 너희가 방향을 바꿔야 돼, 너희 몸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생각을 돌려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놀라운 광경입니다. 여기 다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파스라는 단어가 썼는데 전부 다, 모두 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 나와요? 다 나왔다는 거예요. 카톡으로 문자 받은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일부 선택받은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학자도, 지식이 없는 자도, 바리새인도, 세리도, 종교 지도자도, 평범한 사람도, 심지어는 노예들까지도 모두 다 어디로 나왔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왔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는 계급이 없잖아요. 광야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가 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광야까지 걸어서 며칠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쉴 곳도 없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광야로 갔습니까? 왜 갔어요? 화려한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의식은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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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고백하다,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 골방에서 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엑소몰로게오 뭐라 그랬다고요?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백한다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 그게 가능했습니까? 광야가 원어에 보니까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레모스. 1장에만 6번이 나와요. 3절에, 4절에, 12절, 13절, 35절, 45절에 6번이 등장합니다.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1장에서만 두 가지를 강하게 강조합니다. 뭐요?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리고 또 뭐요? 광야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레모스는 황무한,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고독한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인생의 선배님들, 잠시만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길들 가운데 이 에레모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도 해석도 설득도 되지 않았던 그 순간, 그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에레모스,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만큼 걸어와서 그 자리를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는 나를 숨길 곳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세례를 받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요단강은 옛 삶의 끝이고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경계선인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은요,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종살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광야에 떠들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6절을 볼까요?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것은 단순한 복장의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거북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순신. 한글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세종대왕.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세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생각나는 사람 딱 있습니다. 누굴까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열왕기하 1장 8절을 볼까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가죽띠를 띠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딱 누가 떠올라요? 엘리야.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말라기 4장을 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구절을 딱 듣는 순간 엘리야가 딱 떠오릅니다.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 사서상경 다 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구약에 있는 성경 내용을 딱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전했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다른 선지자 계속 보내줍니다. 그러다가 그 선지자가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언제예요? 말라기 때. 말라기의 이 말씀 이후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온갖 수모를 당합니까? 침략당하고 쫓겨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오늘 말라기에 뭐라고 돼요?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디서? 광야에서. 여러분, 그렇게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광야에 갔다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런 복장에 이런 음식을 먹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 사람들은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오기로 한 그가 왔구나. 그러면서 지금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고, 그는 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을 입지 않았고, 그는 광야의 옷을 입고 광야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7절에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잠시 미뤄두었던 그 중요한 핵심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광야입니까?
왜 광야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복음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광야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광야는 주로 세 단어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황무지, 사막, 사람들이 정착하지 않는 곳을 의미할 때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는 아라바라는 단어가 씁니다.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아라바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완전히 황폐된 곳을 예시몬이라고 합니다. 예시몬. 근데 마가가 인용한 이사야 40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어디에서요? 여기에 나온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근데 재밌는 건요, 오늘 예배 안 오신 분들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계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미드바르가 뭐라고요? 광야라는 뜻이에요. 이 미드바르가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다바르. 다바르는 뭐냐면 말씀하다, 이끌다,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왔다고요? 광야가 왔다고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광야의 그림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고통스럽고 삭막하고 비참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다바르. 인도하다, 이끌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광야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 미드바르는 시험과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을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시험과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볼까요? 시작.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다고요? 광야에서 만났다고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 광야는 전적인 의존을 배우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광야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만 살 수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늘만 바라봤다고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장소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변화되는 곳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을 볼까요? 시작.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갔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는 성경에서 어떤 곳입니까? 정리를 해볼까요? 광야는 시험을 받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광야는 고난의 자리지만 변화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사람들이 떠난 곳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결국 광야는 하나님만 남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나는 곳,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미드바르, 에레모스라는 곳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하나님은 복음을 광야, 미드바르, 에레모스에서 왜 시작하셨을까? 첫 번째로 광야는 종교적인
허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웅장한 건물, 화려한 제사장들의 깨끗한 의복들, 그리고 엄격한 의식들, 아침마다 저녁마다 들려지는 제사, 피냄새, 향냄새.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고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키라고 외쳐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경건합니까? 형식은 완벽했죠. 그러나 그곳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메타노이아,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고요.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형식은 지켰지만 심령은 죽어 있었고, 그들은 율법은 암송했지만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해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은 율법은 암송했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안 읽잖아요. 예수님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게 됩니다. 광야에는 화려한 건물이 없었고, 광야에는 종교 의식이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계급과 신분이 없었어요. 광야에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의 기억, 출애굽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는 메추라기와 만나로 40년을 살았던 곳이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곳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 광야였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광야는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출애굽의 기억이 살아있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삼하게 할 것이라. 아멘. 반드시.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출애굽은 어때요? 더 위대합니다. 애굽이 아닌, 바벨론이 아닌 죄에서, 노예 상태가 아닌 영적인 속박에서 더 위대한 모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제가 번역본을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뭐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요? 그의 떠나가심이 제가 헬라를 찾아보니까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엑소도스. 많이 듣던 단어 아닙니까? 엑소도스. 출애굽이요. 출애굽과 같은 단어를 지금 마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은 바로 그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새로운 출애굽을 예언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확인했듯이 히브리어로 광야는 뭐라고요?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어디서 왔다고요? 다바르. 다바르가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하다, 이끌다, 인도하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이고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야는 광야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윗은 광야에서 시편을 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어디로?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디로?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400년간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광야에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타난 광야는 유대라고 하는 지리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단지 지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야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이 바로 구약의 미드바르, 오늘 신약의 에레모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는 취업의 광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연약함의 광야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힘들잖아요. 우리의 광야는 관계의 광야일 수 있고요, 우리의 광야는 물질의 광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광야는 영적인 갈급함의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 그 광야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안락한 장소가 아닙니다. 거칠고 황량한 에레모스, 광야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왜 광야입니까? 광야는 하나님만 남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곳,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거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선포합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복음이 시작된다. 여러분, 광야가 끝이 아니고요, 광야가 저주가 아니고 광야가 버림받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고 복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예수님은 광야를 지나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광야를 경험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광야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충고하고 조언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그 광야를 경험하셨다고요. 복음은 광야에서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광야에서도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복음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닌 황량한 광야에서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광야를 통과하여 주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문을 나서는 순간 일상의 자리에서 이 한 주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